하나님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이제 마지막인데요. 우리 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축복합니다. 뭐랄까요? 네. 말이 씨가 된다고 자꾸 말하면 지금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교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진짜 좋은 교회. 교회만 생각해도 너무 행복하고 교회만 생각해도 너무 기쁜 그런 교회. 그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만 생각하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고 교회만 생각하면 부부가 서로 다투고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서로 갈등 가운데 있는 교회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평안케 하시고 또 위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셨듯이 앞으로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한 번 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뭐랄까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입니다. 뭐랄까요? 말이 씨가 된다고 아직 좋은 목사는 아닌데 여러분이 자꾸 말하다 보면 목사도 좋은 목사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아멘이 큰 걸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농담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할 광고를 먼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마태복음을 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이 굉장히 재밌는 복음서예요. 우리가 보통 이게 성경 강의 유익은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다 보면 그 전체에서 주는 의미를 우리가 상실할 때가 있어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해가 사실은 그래서 우리한테 유익을 줍니다. 마태복음도 전체를 보는 눈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기르려고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서 주는 의미가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숲속 안에 들어가서 그 숲을 보는 것과 멀리에서 숲을 보는 것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설교란 숲 안에 들어가서 잔가지도 보고 나뭇잎도 보고 그 나무 아래 기생하는 자그만 고사리들도 보는데 사실 강해가 주는 맛은 저 멀리 만취해서 숲을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바라본 상태에서 하나하나 나무를 보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주는 맛이 있습니다.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특별히 서론이 아주 중요해요. 서론부터 한 2주 3주가 아주 중요해요.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기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마태복음 알아? 우리 모르면 같이 가서 마태복음 배우자. 그리고 전체를 배우면 숲에 들어가서 그 숲을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한 3주 4주 정도에는 좀 사람들도 좀 오게 하고, 그건 꼭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야고보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우리가 2장이겠죠. 2장. 거기에 보면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와 믿음의 관계를 좀 잘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아요. 한번 따라해봐요.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예. 그래서 행위를 보아야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참 믿음은 반드시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름다운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안다는 것은 그 나무가 진짜 아름다운 나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과 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따라서 열매를 보아야 나무를 안다는 것은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나무 되는 것은 행위의 결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쁜 나무로 태어났던 우리가 좋은 나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나쁜 나무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근데 우린 태어날 때 다 나쁜 나무로 태어나요. 하나도 좋은 나무로 태어나는 이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 우리는 모두 나쁜 나무로 태어난다. 뭐랄까요? 근데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옆에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되신 분들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열매에 의해서 좋은 나무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쁜 나무가 열심히 좋은 열매를 맺다 보니까 아름다운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린 나쁜 나무여서 항상 나쁜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십자가라는 나무에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여져서, 그래서 그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수혈받음으로 말미암아 나쁜 나무였는데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한번 연기 좀 할게요. 옆에 있는 분을 깜짝 한번 놀랍시다. 시작. 어머나, 나쁜 나무였는데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된 거야. 어머나. 이번 블레싱 데이에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쁜 나무들인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예수께서는 축원합니다. 나쁜 나무였는데 어머나,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된 거예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바울 보세요. 나쁜 나무였잖아요. 그래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율법서를 읽었어도 여전히 나쁜 짓만 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쁜 나무였으니까. 근데 다메섹에서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서서히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한 번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들에게 주시기를 예수께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나쁜 나무로 존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들도 갑자기 예배 중에 좋은 나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부도 역시 마찬가지죠. 갑자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 언제 좋은 나무 됐지?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 언제 좋은 나무가 됐어? 몇 날, 몇 시, 몇 초 아십니까? 이게 재밌는 게, 요즘 태어나는 애들은 다 기록하니까 몇 날, 몇 시, 몇 초까지 다 나와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제가요, 밤에 태어났는지 새벽에 태어났는지 아침에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안 알려주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어머니한테 여쭤봐요. 어머니, 제가 새벽에 태어났어요, 아침에 태어났어요? 어머니는 아실 테니까. 어머니 왈 모르겠다. 하도 옛날에 나서 모르겠다는 건 모르겠다. 생각해보니까 저희 큰아이 작은애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모름이 하느냐, 갑자기 태어난, 이거 영적으로 태어난 거, 이거보다 더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태어난지 몰라요. 잘 몰라요. 어림잡아 그때쯤 태어났겠지.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날 몇 시 몇 초. 아마 대조해 보면 다 틀릴걸요. 다 틀릴걸요. 내가 이렇게 일찍 구원 얻었나? 그러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린 나쁜 나무로 태어났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서도 우리가 좋은 나무인 줄 아시지만, 우리들은 육의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누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만 그 사람이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만, 행위를 통해서만 그 사람이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가 없어도 우리를 아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행위를 보지 않아도, 열매를 보지 않아도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정말 좋은 나무구나 라는 사실을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예,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적고 많으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주님께 붙어 있으면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왜 잘 오셨는 줄 아세요? 이게 주님께 붙어 있는 특별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죠.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숭아가 내가 커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까요?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이 오면 커지는 거예요. 제가 왜 복숭아 얘기를 할까요? 제가 요즘 복숭아 철이라서 네, 그런 거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합시다. 수요일날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그래서 구역 식구들 신앙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예배에 잘 이렇게 접붙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의 중요. 여기서 2장에서 행위라는 무엇인가, 참 믿음을 가진 자는 바른 올바른 열매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5장 7절부터 20절 말씀은 고난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도 열매인 거예요. 열매. 고난 당할 때 참 그 좋은 나무는 이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예시로 들어주는 거예요. 3장에서 예시로 들어준 게 뭡니까? 말이죠. 말. 정말 이 말을,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장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좋은 나무가 반드시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5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씩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 성도는 좋은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나쁜 나무였는데 은혜로 좋은 나무가 된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인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된다. 좋은 나무는 그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뭐하라? 길이 참으라. 한번 따라해요. 길이 참읍시다 한번 할까요? 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길이에요. 길이 참, 그냥 참으라 정도가 아니라 길게 참으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왜 인내해야 되는지를 오늘 7절 8절에서 설명하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7절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보면 7절 8절을 보면 누가 오시기 가까웠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실 테니까 그때까지 뭐하자? 인내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강림 때문이라도 우리가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듭난 좋은 나무들은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7절 8절에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가?
한번 7절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보면 주께서 강림하까 길이 참으라. 그 이유를 보면 그 다음과 참을 읽고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농부는 땅에서 나는 열매를 얻기 위해 길이 참는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지막 최종적 열매는 뭐예요? 주님의 강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농부처럼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농부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곡식단은 야고보서 5장 7절 8절과 연결해 보면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면 왜 인내해야 하는가? 신약성경 260장 가운데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몇 번이나 된다고요? 그렇죠. 318번이나 된다고요. 그러기에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왜 인내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5장 11절 말씀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그렇죠.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있는다, 어떡하다고 일컫는다, 복되다 일컫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시기에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길이 참읍시다. 한번 할까요? 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좋은 나무는 고난 당할 때 인내하는 것, 길이 참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번 첫 번째와 거의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신, 한 번 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기후 온난화 걱정도 많이 하고 또 전쟁 걱정도 많이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기후 또 전쟁 다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다 끝난 뒤에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는 그런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권면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렇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흔들리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 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주께 헌신했고 평생 주께 헌신할 텐데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이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더 정확하게 그때 들었던 단어를 사용하면 이 모든 것이 날조된 것이라면 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58절 말씀, 15장 58절, 흔들리지 마라.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고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 거짓이 아니라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끝까지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주의 재림으로 그렇게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고난당을.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고난당하면 그 마음이 들어요. 고난당하면 혹시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닐까? 고난당하면 이 모든 것이 거짓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더욱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그 마음으로 굳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고난당할 때 성도는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아야 된다. 여기 선지자라고 얘기했지만 믿음의 선조들,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주의 강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으로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에, 그렇죠, 우리만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고난 중에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고난 중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인내함으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굳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라는 사실에 자신의 마음을 견고하게 했단 말이에요. 동일하게 선지자들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이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선지자들처럼 굳게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을 보세요.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또한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다 순교당했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소망을 붙들고 자는 자 가운데서 그들도 주님처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의심이 들 때마다 선지자들을 바라봅시다. 한번 할까요? 근데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가장 큰 영향력은 어머니들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님들이 돌아가실 때 저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제 신앙은 우리 엄마 권사님이 소천하실 때 그때 다져졌대요. 네? 물어보니까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소천하실 때 너무 평안하게 들어가셨어요. 찬성을 부르며 하나님만, 암이란 선고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날마다 찬송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자신도 그 소망을 부여잡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도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찌 해야 되느냐?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고난당할 때 원망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왜 고난당할 때 원망할까요? 고난당하면 다 뭐라고 해요? 네 탓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는, 고난당할 때 인내해야 되고요, 고난당할 때 주의 강림을 소망해야 되고, 고난당할 때 선지자의 본을 따라야 돼요. 본을 본받아야 돼요.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고난당할 때 탓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요. 고난당할 때 탓하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할게요. 고난당할 때 탓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번 할까요? 제가 고난당할 때 누구 탓할까요? 죄송합니다. 아내 탓합니다. 심지어는 자동차 운전하다가 막다른 골목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 누구 탓이에요? 왜 그게 아내 탓입니까? 제 탓이지. 근데 부하가 치밀면 다 누구에겐가 탓으로 돌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힘들면 다 목사님 탓, 장로님 탓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탓하지 말고 삽시다. 고난당할 때 탓하지 말라. 이게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당할 때 탓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고난당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 탓해야 돼요? 형제들 탓해야죠. 더 나아가서 누구 탓할 수 있어요? 그 형제들을 컨트롤 못한 아비를 탓할 수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담 같으면 누구 탓했겠어요? 왜 하나님 하와를 내게 주셔서 누구 탓했어요? 하나님 탓했거든요. 하나님 왜 제게 하와를 주셔서 저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탓했거든요. 여러분, 요셉도요 충분히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요셉은 탓하지 않았어요. 탓할 일이 많았어요. 보디발을 탓할 수도 있었어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합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탓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탓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다윗도 탓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탓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이 죽을 때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5장 9절에 한번 볼까요? 왜 탓하지 말라고 하느냐?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 탓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 다음 주가 더 중요해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다. 누가 심판하신다? 그들을 누가 심판하신다?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형제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사울을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양날의 칼과 같아요. 따라서 우리가 심판하다 보면 우리가 다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할 만큼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할 만큼 우리가 공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죄인이에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심판할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 심판의 모든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종종 우리가 누군가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심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히려 심판하지 말고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안전해요. 한번 따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안전합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에게 잊어버리면 심판의 칼에 베이지 마세요. 한번 할까요? 심판의 칼에 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께 맡긴 것, 죽일 수 있는, 자신이 자신의 손으로 심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코 심판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얼마나 심판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심판주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다고요. 요셉 형제들도 약지만 보디발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탓하면 안 돼요. 탓하는 건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 뭐 탓하는 게, 아이고, 여러분 힘과 권력이 없어서 탓만 하는 거죠. 힘과 권력이 있으면 여러분 탓만 하시겠어요? 여러분 힘과 권력과 칼자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으면, 그리고 그 권력이 주어져 있으면 여러분 탓만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그 탓이 발전해 가지고,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탓 자체가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요, 고난당할 때 성도는 뭐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인내하면서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의 본을 따르면서 더 나아가서 탓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할까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 탓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한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도 해주시고 하나님께 친히 문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요셉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다윗 되게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1번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죠. 5장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제가, 올해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 여기서 기름이란
올리브유인데 그러면 올리브유를 뿌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구약에 있는 모든 기름은 신약의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따라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때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라고 했는데 6번째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간구는, 그렇죠, 우리의 간구는 여기 일전에 제가 주일 설교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들, 거듭난 값없이 의롭게 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해. 당신의 간구가 역사함이 큽니다.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세 번째로 가보시면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이유 세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왜 우리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와, 주님이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마지막 8장 27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고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